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서 3주 동안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로마 백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의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군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기사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에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이는 모르지만 또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 청년이고 그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맨 끝에가 O로 끝나면 남자고 A로 끝나면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엔젤라 여자 이름이고 엔젤로 이렇게 하고 O로 끝나면 남자 이름인데, 이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하나 이제 붙여서 이 사람 이름을 마리아노라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마리아노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왔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도 거기에서 고쳐주었고요. 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20마일 밖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쳐준 기록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내린 데도 가버나움입니다. 또 손 마른 남자를 고쳤다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것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가버나움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남자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나 건강 상태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건강한 청년이 군인으로 있다가 저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병이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경비병으로 있었던 파견 나온 로마 군인이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일에 이 로마 군인이 쪽팔리게 예수님 밑에 가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 신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요즘 말로 엄청나게 쪽팔리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저 밑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다고 하는 것이 상부에 보고가 된다든지 다른 로마 군인들한테 알려지면 이 사람 아마 파이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채통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리노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파이어가 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어떤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라고 떠받들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아래 가서 지금 엎드려 있는 저런 그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땅에 이제 뒹굴고 있는 거죠. 명예 다 없어졌습니다. 채통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음에 거슬립니다. 속이 이제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가서 발 아래 저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부하가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설령 부하가 낫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후대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모르는 일이죠. 우리 성경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갔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로마 군복을 입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바로 소개를 했으니까,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민간인복보다는 저렇게 군복을 입고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청년 앞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땅에 앉아서 내 부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요즘 우리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자존심, 명예, 채통,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앉아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 군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상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보다 훨씬 낮은 점령지에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잠시 한 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또 한 번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나 허락치 않겠나이다. 그래서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또 나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올 텐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중풍이라고 하는 병을 그 죄를 상징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말인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상사인 그 백부장이 이제 가서 고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풍병 환자를 잠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백부장이 이 예수님한테 가기 전까지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좋은 의술로 고쳐달라고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약도 먹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이 병은 사람들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백부장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중풍병에 걸려있는 신하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했을 게 아니라, 유명한 의사, 좋다고 하는 약, 이런 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종교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해보고요, 또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봅니다. 부흥회도 가겠고 성경 공부도 해보겠고 이런 가지 다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인도해 주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도 아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백부장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이 권위와 이 확신에 찬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주 쪽팔리게 왔지만, 아주 속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신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으면서도 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외우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백부장은 그렇게 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을 제가 스크린에 올렸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믿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병을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체면 불구하고 명예 불구하고 자존심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됐을지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됐을까? 군대에서 쫓겨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아니면 또 군대에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내가 그때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내 눈으로 확실히 봤는데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 내 부하가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풍병 환자도 그렇죠.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상관이 가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자기가 중풍병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자랑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리 구원받는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헌금도 내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전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갓난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일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간수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 걸 이렇게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유대교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이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단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나온 게 그 다음으로 이제 도망이 나오는 이상합니다. 빠져나온 게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깡패들을 이제 피해서 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가게 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글이 쓰여진 데가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이게 AD 50년에 쓰여졌으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쓰여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하는 유대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AD 66년이니까요. AD 6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이렇게 포위하고 5개월 동안 포기를 합니다.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음식물도 갖고 나올 수도 없이 딱 포위를 하고 5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을 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버린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이 한 1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는 대로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도 있는데요. 계속 전쟁 중에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AD 70년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한 4년 정도 앞으로 가면 AD 66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진 AD 50년이라 그러면 16년 전 얘기니까요. 이스라엘과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할 때입니다. 아주 험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해야 되겠고 로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냥 힘으로 억압을 하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5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100만 명이 사망하고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틀러가 또 각 나라에 흩어져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또 죽인 사람들이 60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화도 보겠습니다만은 가서 보면 죽일 때 뭐 가스로도 죽이고 총으로도 죽이고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전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란 말은 불러낸 성도, 불러낸 무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요. 성도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형제 자매라고도 하고 예배자라고도 하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또 구원받은 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해졌단 말이죠.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서 세 가지 걸 말합니다. 첫째는 뭐를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세 가지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파워, 힘이 있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데살로니게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위험한 세대죠.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로마 정치적인 세력이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3주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아주 어린 교회가 과연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으로 또 밖으로 매우 큰 도전에 쌓여있는 그런 교회죠.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 세대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고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동그란 지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용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미국만 보십시오. 마약을 하지 마라, 도저히 하지 말라는 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조금은 해도 괜찮다. 그래서 마약이 자유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서 약방에 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핀다고 그래서 잡아갈 수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 얼마나 번졌습니까? 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동성결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아주 힘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십시오. 안으로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것을 가리키는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다 영혼들을 자기네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그러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후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불이 있었고 화산이 폭발했고요. 공기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돼서 생선 잡은 걸 먹지 말라 그럽니다. 식품이 오염이 돼서 이제 먹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핵전쟁으로 해서 나라마다 다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떨어졌던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은 아주 조그마한 거라는 거죠. 지금은 만들었다 하면 보통은 그보다는 50배 큰, 어떤 거는 500배만큼 더 큰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천 개씩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불란서가 그렇고요. 그래서 5나라만 우리 갖고 있자 그랬는데 인도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이제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니까 하나 터뜨리면 그 근처가 다 죽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공중에 가서 둡니다. 그래서 공중도 지금은 다 오염이 돼서 이제 이런 무서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불안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팬데믹 후에 내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고민이죠.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10월 첫째 주일날 정부에서 전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83%는 잘 모이고 있어요. 적게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있는데 16%는 문이 잠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6%의 교회는 안 모인다고 보기에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개쯤 되니까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개 정도 교회는 문을 닫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았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큰 교회는 괜찮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한 70살 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찬양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1919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에 독감이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처음으로 문을 닫았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이 독감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1919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구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74만 5천 명이 오늘 날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4만 5천 명. 브라질에서는 60만 7천 명이 죽었고요. 인도는 45만 8천 명이 죽어서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 반 동안에 팬데믹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고쳐지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힘듭니다.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식량 문제 보십시오. 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이 연세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전처럼 이렇게 교회만 잘 섬기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매주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교회들이 이제 기본적 이후에는 모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식사를 나누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팔뚝으로 인사 한번 하고 아니면 주먹으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파킹장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잘 안 드려지는지 드린다고는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미국 교회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시면 처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좋습니다. 영어하기 좋지요. 또 친구들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35살을 넘어서 35살을 지나서 40살쯤 되면은 여러분은 미국 교회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야 되고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잘 뽑히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게 아니고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잘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나이 많은 자녀들한테 애취급을 합니다. 그냥 이름 불러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이제 영어관하고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여기서 함께 길러 나갔으면 자라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요 수두룩합니다. 어른들만 나이가 제일 연세가 어린 분이 70살이라 그러면요 다 그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냐 하는 거죠. 자, 갓 태어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민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합니다.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신학성경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구약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힘든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내부에 서로의 갈등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감시도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확신과 그리고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당한 것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팬데믹이 올 거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기후가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식량이 없고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묘하게도 이 열병이 이것을 아주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쑥 둘러보고 한참 살다가 중국에 돌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우상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우상이 있더냐? 미국에도 우상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가니까 우상이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겨울 되니까 뚱뚱한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여들더라고. 아마 산타크로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토끼한테 이제 다 토끼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봄에는 토끼가 우상이라는 거. 그런데 가을 되니까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토끼를 다 구워가지고 왜 우리는 제사 지낼 때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근데 토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겨울에는 빨간 옷을 입은 뚱뚱보가 우상이고요. 봄에는 토끼가 그리고 가을에는 터키가 미국 사람들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나라.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요. 작년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나라 5을 발표했는데요. 불행하게도 1등이 북한입니다. 2등이 지금 전쟁하다가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도 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옷 속에다가 성경책 갖고 뛰어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은 교회에다가 다 카메라를 달아놨대. 교회 앞에다가 다 카메라를.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정부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누군가 쫓아가서 당장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안 달린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 모입니다. 가정에 모이다가 붙잡히면은 이제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감춰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책을 속에 안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왜 예수를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나타날 텐데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요. 나이제리아 매일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총질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잠비아, 에집트, 시리아, 이라크, 인디아, 중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모르겠다, 너희들 고난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네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다. 근데 그 핍박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니까 자랑거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에서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환란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 예수님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나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자존심으로도 안 됩니다. 뭘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배 아래 꼴리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 로마 백부장 자존심 뒹굴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 구원받은 고침받은 중풍병 환자는 아마 나중에 계속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도 중풍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찾아갑니다. 중풍병 낫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오늘 기도회 갑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군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건부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집에 가면 한쪽 발은 괜찮고 한쪽 발은 괜찮지 않을 텐데 열심히 섬기면 다른 한쪽 발도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쯤 섬기면, 성경을 이만큼 읽으면, 이 헌금을 이만큼 하면, 예배를 이만큼 드리면 다 나을 거라고 조건부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전과 후가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3주 만에 세워진 갓 태어난 교회 안으로 교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밖으로 외부로 핍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대가 싹트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내 문제점, 교회 밖의 문제점, 쌓이고 쌓인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